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참 밤에 잘 때 생각을 잘 안 하고요. 눈 감으면 바로 꿈나라로 가는데요. 어느 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성전 건물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또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개척한 이유만큼 이렇게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하고 좀 대형, 초대형 교회 옷을 좀 많이 벗고 또 여러 가지 제 인생에서 조금씩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화려한 옷보다는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겠죠. 네, 때로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게 놓아 두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알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스가랴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스가랴가 봤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도 사실은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더 서 있으면 좋을까? 말씀을 통해서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스가랴가 눈을 들었을 때 무엇을 보았냐면 내 병거 두 산 사이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이었냐면 구리, 즉 노스로 만들어진 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병거는 어떤 말들이 메어져 있었죠? 첫째는 붉은 말들,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 세 번째는 흰 말들,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한 천사에게 이런 병거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근데 그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내 바람은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6절에서 7절은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가고요.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요.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여 땅에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외쳐서 스가랴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8절에 보면 북쪽에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북쪽으로 향한 병거가 하나님의 영을 만족시키고 안식하게 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여기 쉬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니아흐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시키다, 만족시키다, 분노를 가라앉히다라는 말입니다. 북방은 어느 지역을 일반적으로 말하냐면 바벨론, 메데, 바사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만족시키고 진노를 그치게 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 이런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들의 교만과 포악을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쉼이 그냥 어떠한 악이 있고 나 몰라라. 그냥 내가 쉬어야 되겠다. 좀 피곤하네. 그래서 그런 쉼을 쉬시는 분이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내가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벌고 내 일만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쉴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난 몰라 하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쉴 수 있고 고마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왜 이건 이렇지? 왜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될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거나 어떤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하면 넌 뭐가 잘나서 그래? 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너나 잘해. 너네 교회나 잘해. 너네 집안이나 잘 돌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보다 그냥 외면하거나 굳이 일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당시에도 하나님 스가랴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 가운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2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천사는 무슨 말을 더 하였냐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싹은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리고 메시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싹이라는 것은 한 인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이지 볼드윈은 싹이라는 이 한 사람을 그냥 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 싹은 이사야 4장 2절에 주님의 싹은 땅의 열매와 병행하여 쓰이는데요. 정화와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구름과 불에 대한 이야기하는 매우 비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윗 가문의 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말하느냐? 메시아를 말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드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드윈은 9절에서 15절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성전이 의도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 의도되어진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전이 의도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존재를 말하냐면 성전 건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 그 메시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래서 여기 성전은 그냥 어떤 인간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 메시아의 현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축물에 임하실 주님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싹도 그냥 싹이 아니라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는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떠한 인물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면류관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면류관은 헬럼,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14절의 인물들 중에 헬럼과 헨은 10절에 헬데와 요시야와 다른 인물인가? 그렇지 않고
다르게 불렸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먼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리적으로 먼 사람들, 그래서 포로 귀한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예언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방 민족들도 함께 멀리 와서 짓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적인 성취로 먼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시점에서 보면 먼데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로서 영적인 성전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메시아가 거할 성전을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건물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짓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거하시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방에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